환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차별화합니다. 또 세상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킬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차별화시킵니다. 외모로, 스펙으로, 직업으로, 직위로, 학위로, 물질로 자신을 차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리로, 위치로 자신을 차별화하려고 했습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모이는 회당에는 항상 상석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이죠. 6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그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잘 해석하기 때문에 가르칠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오면 항상 제일 상석에 있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3절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항상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옷으로도 자신을 차별하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과 관련된 이마에 그 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보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마에 띠를 두릅니다. 가운데 네모난 가죽 조그만 상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을 넣어두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띠를 두르고 또 손에도 이렇게 감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감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직책이 높고 화려할수록 이 손목에 감는 그 띠의 넓이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직책마다 옷의 화려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옷만 봐도 저 사람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 대제사장이구나. 옷을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화려한 옷과 그들의 장신구가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해석하신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존경받는 랍비처럼 보이려고 화려하게 옷으로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매력은, 권위는 우리의 겉모습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묘하다는 이 단어가 특색 있다, 신기하다, 궁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은 남에게는 없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남다른 특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신기하고 오묘한 힘이 있을까요?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바꿔서 말하면 누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예요. 디아코네오는 봉사하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면 식사 시중을 들다.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식사 시중을 들다. 사람이 식사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디아코네오, 이 섬기다란 이 단어는 노예가 식사 시중을 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인이 자원해서 노예처럼 식사 시중을 들어준다. 손님에게 주인이 자원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자마자 그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수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수종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디아코네오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식사 시중을 들었다라는 거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집밥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뭐 한상 부러지는 그런 섬김을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쁘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기쁘게 맞아주고 그를 대접해 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환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대는 상대방을 기쁘게 맞아주고 대접해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7절에 보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절대 인사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기다려요. 저 사람이 인사하는지. 그래서 인사하면 자기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환대는 뭐예요? 먼저 맞아주는 거예요. 먼저 기쁘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냐 안 하냐를 보고 인사하면 꼰대. 내가 먼저 가서 환하게 맞이해주고 나이와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기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면 그 사람은 환대하는 사람. 여러분, 환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대요. 잔치가 벌어지면 윗자리는 어디일까요? 주인 옆자리가 윗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앞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옆에 앉으면 가장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는 뭐예요?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대접해 주는 것, 먹는 것에,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면 기쁘게 인사하고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그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환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과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세리, 죄 많은 여인, 가난한 자, 나변 자 같은 그런 부정한 자, 다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피가 사람들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은 참된 양식,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피는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만이 다시 살아난대요. 초기에는 이 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를 받았죠. 식인종이라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게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고난받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안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환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환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떡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손님들을 대접할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로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식탁 위에 우리를 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대는 곧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 은혜의 부르심에 내가 참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놓은 시간이에요. 말씀의 양식이라는 식탁을 차려놓은 시간이에요.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내가 단지 환영해주고 내가 단지 대접해주고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봉사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환대는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대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 때 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낯선 사람에게 환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는 3명의 낯선 사람을 봅니다. 18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낯선 사람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영접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또 그들에게 떡과 우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낯선 사람 세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대접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기쁘게 인사하고 맞아주고 환대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이제는 약속, 그 시간을 딱 정하셔서 못 박으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환대의 여부를 보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환대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환대가 축복의 조건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봐도 자신과 달라도 환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해주면 이 정도면 됐지.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 만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바로미터가 환대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어떻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환대가 내 삶의 삶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환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환대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 똑같은 형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환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랍비라 칭하지 말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랍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잘 해석하기 때문에 가르칠 자격이 있다. 엘리트주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월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몰라. 나보다 얕아. 나보다 가진 것 없어. 또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아버지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미술의 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권위자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거룩의 아버지야. 나는 거룩의 모델이야. 거룩을 하려면 나처럼 행해야 돼.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접받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왜? 내가 높으니까. 잔치집에 가면 항상 주인 옆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 같은 형제래요. 너희는 다 똑같은 형제라. 이 말은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뭐예요?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민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그네니까, 이민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환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같은 나그네로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유색인종, 인종차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Go home, go country 이거래요. 너희 집으로 가, 너희 나라로 가.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이 땅은 내 집이야. 너희들 집으로 가.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나그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땅에 먼저 온 이민자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먼저 온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그네를 환대하라 신명기 레위기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봤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잖아. 너희들 그 나그네의 마음을 잊지 말고 나그네를 볼 때마다 환대해야 돼. 반 모퉁이 이삭 죽지 말아야 돼. 나그네 고아 가부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절대 압제하지 말고 폭력 행사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 너희들을 내가 환대해서 구원해 주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대의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환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다문화 자녀들 환대해 줘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의 교회에 그런 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자녀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go home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난민들도 환대해 줘야 합니다. 우리 무슬림 믿는 난민들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go home, go country. 너희는 안 돼.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천국 문 앞에서 그 천국 문을 닫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돼. 마치 자신이 천국 문에 문지기인 양 행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 안에서만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끝이 어디인가요? 아프리카인가요? 남미인가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 환대받지 못하는 곳, 외면당하는 곳, 그것이 땅끝 아닌가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그 이슬람 현지에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너희들 오니까 무슬림이 들어올 수 있어. Go home. 여러분 그럼 문자 이런 거 돌리지 마세요. 저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인데 천국 문 앞에서 왜 우리가 문지기 행세를 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라만 우상입니까? 부처만 우상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헛된 신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물질 신으로 자녀를, 성공을, 욕심을 한 주간 동안 철저히 우상에 찌들어서 우리는 살다가 주님의 식탁 앞에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Go home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데? 예전에 저한테 그랬대 하잖아요. 우리 송도님 한 분이, 목사님 교인 중에 누가 사자 같아요? 다 사자 같아요. 그냥 조용한 사자, 말이 큰 사자만 있을 뿐이지 다 사자 같아요. 여러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안에 주관, 고집, 자기 생각, 자신의 인생의 경험 때문에 바꿔지지 않는 그 안에 그것들이 있어요. 복음이 깨잖아요. 사랑이 깨잖아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흙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먼지에 가깝거든요.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흙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의 특성이 뭐죠? 흙의 특성은 철저히 환대입니다. 흙은요, 인간이 버리는 모든 오물들을 다 품습니다. 다 받습니다. 우리 쓰레기 어디다 버리나요? 다 땅에다 버리잖아요. 다 흙에다 버리잖아요. 바다에 버리나요? 바다 밑에 뭐가 있어요? 흙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품어요. 흙이 품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온갖 오물덩어리, 오물 냄새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흙은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 흙이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해 줘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살아나게 해요. 아름답게 해요. 이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품고 대접해 주라고, 주님이 환대해 주라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는 이해가 돼요. 내가 환대해야지. 다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못해서 죄인이지, 내가 더 용서해야 되는데, 더 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인간과 짐승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에게만 그 흙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예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기, 성령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자기 본능,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할 때 뭐라고 말해요?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도 깨어진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성령의 그 은혜의 생수로 반죽해 주실 때, 이 굳은 마음을 빚어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을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해져라. 술을 마시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고, 운전할 때 욕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괴로워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신앙을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기독교는 도덕주의, 윤리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대를 베푸는 종교인 것입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은요, 매력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맨날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은 환대의 영성인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환영해주고 영접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련된 건물을 짓고 문화교실, 거대한 스피커, 찬양 밴드, 세바시를 닮은 아주 짧고 간결한 설교, 대형 스크린과 감동적인 영상, 이것으로 차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다고 매력적이거나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매력적입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한 주간 나그네도 살다가 지치고 온 그 성도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음료를 마시면서 웃어주고, 그게 환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싶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환대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셨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나무가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기 위해서는 꼭 뭐가 생기죠? 매듭이 생깁니다. 그 매듭이로 나무가 또 자라나게 됩니다. 이 매듭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매듭 지어졌다, 풀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풀리지 않았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매듭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내 삶의 대나무 매듭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나무가 그 매듭을 자기가 풀고 자라나지 않아요. 그냥 그 매듭 위에 자라나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내 환경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 환대.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풀 수 없는 이 매듭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환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높아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굳이 매듭을 풀려고 여러분 막 노력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통하여 오병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대하며 사십시다. 우리 흙처럼 사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매일매일 내 마음이 빚어지도록 우리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먼저 온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노동자들을 축복하십시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매듭과 같은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우리 믿음으로 그냥 환대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환경도 이 사람도 환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흙처럼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옥토와 같이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흙처럼 품고 흙처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환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다 할지라도 매듭과 같은 내 환경과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영혼들을 믿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함께